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수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깊게 경험하는 금요일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바로 그 속의 마음, 정신, 중심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3가지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와 그리고 맹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짧게 간략히 살피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10계명 제7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한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 버리고 맙니다.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약에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상상으로 생각으로 하면 이미 그것이 간음하였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결한가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들어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한 사람도 자기 안에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굴레를 씌우거나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29절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음부터 눈에서 손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컨트롤을 하면서 죄를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심각한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깊은 수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의 연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전쟁의 때가 되어서 모든 왕들이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부하들을 내보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홀로 남아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더라. 저녁 때에 일어나서 저녁 때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거닐면서 이미 그의 마음 속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긴장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그런 부분들이 끈이 놓쳐졌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 목욕하는 밧세바, 아름다운 여인의 상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끝에 항상 하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은 넘어지고 맙니다. 한순간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말씀을 보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함께 연관시키면서 이유 없이 또한 설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파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와 다르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시에 어떤 문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분방한 그런 문화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또 이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서로 주장하게 함으로써 이 유혹 가운데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특별히 성적인 유혹들이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가정의 파탄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원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는 자매를 대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하고, 또 자매도 형제에 대해서 서로 안에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음행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 성적인 문제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세는 왜 하는 것입니까? 맹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말에 어떤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 다른 믿을 만한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뢰와 크레딧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저분이 말씀하는 것은,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일 거야,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진실일 거야 라고 우리가 함께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굉장히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말한 것이 과연 사실일까? 저 사람이 말한 것이 과연 진실일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과 또 이런 관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일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뭐 어떤 것을 걸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말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사람들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우리 큐티 제목을 보면 진실한 천국 백성은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언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적인 행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적인 마음의 고통으로 또 주님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인생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상황마다 정말 성령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어떤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계수해서 붙여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중심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이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상황의 중심들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주께서 통제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또 이 땅과 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